네, 오늘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들의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여주세요. 네, 스스로 생각해 볼 질문 1, 2번 한번 읽어주세요. 스스로를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2번. 그렇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감격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이죠.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성경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된 14장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라고 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같이 있었던 그의 팀원들과 또한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우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 중심성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다음 바울은 8절에 그것을 다시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8절 후반부에서는 그는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산다라는 표현과 누구의 것이라는 표현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훨씬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를 위해 사는 어떤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또한 아내를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도 가져다 주는 이것이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런 자발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인 것이죠.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의 것이라는 뜻의 헬라어 투 크리스투는 주님께 약속했다는 뜻이 되는데요. 앞에 예로 이야기 드렸지만 이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를 걸어서 당신 좀 들어와야 되겠어요. 설거지가 밀렸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가야 된다. 그 사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주님께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 다 제쳐두고. 주님 위해서 산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 될 수 있죠.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분의 뜻이라면 그것을 최상의 뜻으로 아주 가장 최선의 길로 여기고 그 길을 줬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실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참된 고백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으면 그 밑에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때부터는 그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진정성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며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진정성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직장을 결정할 때, 아니면 직장을 옮길 때, 아니면 이성 교제를 할 때, 아니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니면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가치에 의해서, 무슨 목적으로, 왜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돈을 벌고 축적하고 쓰는 우리의 경제 생활을 보면, 즉 이 과정에서 정말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분의 가치관과 뜻에 순종하는지를 보면 진정으로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경쟁할 만한 존재로 맘몬, 곧 재물을 두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잠깐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돈이 무엇이길래? 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도대체 이 돈이란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 안에 이 돈을 향한 이 열망과 갈망을 보시는 거죠. 사실은 그 돈이 없어진다면 그 돈 말고 다른 것이 대체가 될 수 있겠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길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음의 회심은 반드시 지갑의 회심으로도 드러나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면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돈의 문제는 물론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이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완벽과 진실. 우리 답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고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다른 사람들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압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따라가지는 못하잖아. 무슨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순간순간 그 기준에 나는 못 미친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을 때 많은 경우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또 들곤 하죠. 너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너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금세 마음속에서 우린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겉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봤니? 나는 원래 이래. 라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안 풀리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마음 안에 가득 찰 수 있죠. 왜 이러냐면 이는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우리 속에서 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영적 존재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바로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 하나가 참소하는 것, 고소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우리 자신이 잘못되었다라고 고소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계속 우리 안에 정죄감이 심어주는 겁니다. 너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너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잖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냥 어울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잖아. 이런 정죄감을 심어주는 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완벽하지 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만을 더 강조해서 덜 성숙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어 라고 우리에게 거짓 진리를 계속 전파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 입대하는 훈련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훈련소에 갓 들어온 훈련병은 아무런 군대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총기 분해나 조립은 고사하고 총도 제대로 쏘지 못하죠. 그렇죠? 그저 제식 훈련 정도나 겨우 하는 수준입니다. 군대에 갔다고 누구나 바로 총을 잘 쏘고 전투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군인으로서. 군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훈련들을 받아야 됩니다. 뭐 유격 훈련, 뭐 혹하기 훈련,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훈련들을 정말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일단 훈련소에 입소한 사람들을 군인으로 부릅니다. 그는 아직 특전사와 같은 UDT 같은 특전사와 같은 사람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군인은 되지 않았죠. 특수훈련을 받아서 고공침투에서부터 뭐 소중폭파 등의 그런 능한 그런 군인들과 비교는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아직 훈련병입니다. 아직 훈련병. 그 훈련병들은 아직 그 군인 식별번호도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훈련소에 입소한 군인도 군인입니다. 그렇죠. 특전사 군인이 아니라고 해서 총을 잘 쏘지 못하는 군인이라고 해서 군인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것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가입니다. 이런 진정성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압니다. 특전사 군인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군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그 사람도 군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막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잘 성숙하게 못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걸쳐 가야 합니다. 아직도 미성숙한 부분이 많죠. 과거에서 오는 계속해서 옛사람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죄악된 습관들이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아직 그걸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일단 군에 입대하면 비록 총 한 번 제대로 못 쏴보고 제식 훈련이 몸에 배어 있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군인이듯이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양도했는지, 바쳐드렸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제부터 인도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려본 적은 있는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온전히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그와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다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그분과 더불어 그분의 뜻을 따라 성장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어떤지를 배우고 이제 그런 성숙해 되어지는 과정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것뿐이죠.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풍성한 삶을 아무리 배운다고 할지라도 가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기독교를 물론 진리로 믿어서가 아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녔기 때문에 또는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았는데 일요일이라도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나의 가족들이 다 다니니까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가족 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헌금도 하며 교회에서 직분까지도 받으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겠죠. 이들은 정확하게 문화적 그리스도인 또는 면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경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메시지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반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제 기도하겠습니다.